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시간 속에서도 그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의 그러한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또 어떤 지정헌금, 또 작정헌금을 드리며 또 11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과연 드리는 예물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미가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미가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여 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요. 남유다가 이제 많은 위기 가운데 멸망의 시간 앞으로 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남유다가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타락하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죄라는 것들이 넘쳐나고 사람들 안에 욕심과 이기심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세상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찾기도 힘든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저 같은 목회자들도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권력 잘 유지할까, 그런 것에 몸부림치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아주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그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앞에 미가가 외쳤던 것은요, 진정으로 회개해라. 바로 그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너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살을 수 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회개를 촉구하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그래? 그럼 회개할게.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자연스레 용서받을 수 있어라는 어긋난 생각, 잘못된 착각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미가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고민하였던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아갈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그 미가의 고민이 있었어요. 미가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또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미가서 6장 8절이잖아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한 고민 앞에 선 그에게 주어진 이 마음들,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에요. 마이클 샌더슨 교수. 그가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 썼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그 책인데요. 그 책에는요, 이 정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첫 번째는요, 공리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행복의 극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채워져야 되고 존중받아야 하는 그 행복이 아주 극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나는 행복하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러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유 존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 미덕의 증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미덕이 넘쳐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안에 미덕이 흘러 넘쳐가는 세상. 그러면 그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샌더슨 교수는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사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번 대선 치를 때마다 대선 주자들이, 후보자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대선을 수도 없이 치렀는데 우리의 모국은, 또 이 미국 땅은 정말 정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정의는 행복이 극대화되고 자유가 존중받고 미덕이 증진되는 그러한 세상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또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동일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만이 누리는 샬롬은 집어치워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 또 그냥 평범한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냥 평안, 그것들에 집중하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안의 것들을 논하는 그런 것들은 개나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약자에게 집중하고 과부에게,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정의를 외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나사렛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그대로를 읽으면서 외쳤던 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셨던 그 정의를 그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행하는 정의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정의, 그러한 세상,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만 봐도요, 이 정의라는 단어가 200회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로바로 막 따져서 살아가는 게 진짜 정의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정의가 세워지는 것.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무엇으로 나아갈까 고민하는 그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선한 것 첫 번째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의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여도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필 지역에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무엇으로 나아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냥 문자적인 텍스트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보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to do like kindness. 이것은 뭐냐면요, 행동을 할 때에 그 kindness, 아주 친절함, 그런 것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헤세드는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릴까 고민한다라면 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뭐예요? 한결같으신 그 구세주, 나의 주님, 내 말 들으사,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한 이 미가서 말씀에서도 미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인애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인애. 제사를 드리는 무엇보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나와 제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암흑한 시대에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제사,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내 죄는 해결받는다, 내 것들은 사라진다, 나는 용서받을 때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착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 내 이웃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그 사랑의 마음이 누구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기초적인 마음이 바로 서야 돼요. 이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겠다, 사랑하겠노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나는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말만 한다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내 눈에 가시와도 같은 사람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러한 사랑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 인생을 사셨나요? 목사인 제게도 말하면 저도 잘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미운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지, 이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점점 많아지는 거 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끝까지 참으라라고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 나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힘들 땐 힘들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도 이 마음, 한결같은 마음, 헷세드의 그 마음 갖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중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한결같이 사랑하며 이 마음을 가지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 그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고민하는 이에게 세 번째로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라. 동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너무나도 많이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동행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행은요, 영어로 바꿔보면 work예요. work with,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동행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 나의 아내, 그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죠. 저도 저희 아내와 동행해요. 동행하니까 이곳 회의빌로 함께 왔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그냥 힘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제가 혼자 회의빌로 가야지 하고 왔으면 아마 두려움에 계속 휩싸여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아내가 같이 나와 동행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요,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동행하였어요. 너무나도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러한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헨리 모리스 박사가 쓴 주석, 그 창세기 기록에 관한 주석이 있어요. 거기에 그가 동행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와 동행하는 삶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내 와이프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딸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확신을,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걷다라는 이 동행이라는 이 걷다라는 것은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걷고 있는 주체자인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친밀한 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에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러분들 이것을 고민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계십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과연 정의를 행하는가?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외에도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 7절에서 그가 고민했던 것, 그 배경들, 무엇을 드릴까? 그 배경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물질만을 드렸잖아요. 제사에서 예배 드려서 끝났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가가 원했던 것은요, 내 죄, 내 허물,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기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앞선 세 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죄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죄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 문 밖을 나가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이 죄인 때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겸손히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